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까? 혹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저 멀리 아브라함 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 때인데 출애굽기 요 20장 정확하게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아들들의 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야곱의 이 12아들의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각양각색의 이 다른 족속들과 또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우리가 애굽 민족하고는 틀린, 애굽에 거한 여러 다른 민족하고는 틀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신과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이 민족이란 개념이 출애굽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막연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이 확증 지어주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8세가 넘어서 이제 작년이 성년이 되면 표징을 받는데 뭐를 받죠?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요새 애들은 이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그 생기기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딸들도 보니까 첫째 딸도 굉장히 설레했는데 둘째 딸도 굉장히 설레하면서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등록증이 뭐예요? 난 이제부터 성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혹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래서 잘 지키면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많은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이 모든 말씀을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압축하고 축약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두 돌판해 주셨는데, 그 두 돌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매일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 뒤를 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도 성경책 맨 뒤를 한번 펴보세요. 맨 뒤에 펴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 그게 두 쪽으로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편집하면서 글자 수가 채워져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보기 좋으라고 넘어간 게 아닙니다. 글자 수가 안 채워지고 또 균형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편에는 몇 가지 계명이 있어요? 4가지 계명이 있고요. 한편에는 6가지, 4-6 배율입니다. 5대5 배율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람의 어떤 기준이나 편집 과정으로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모세가 안았던 두 돌판, 한편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구와 누구?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너희는 애굽 족속과 달리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6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뒤를 계속 펴놓고 계십시오. 이 10계명, 그러면 6계명부터 10계명은 각자 또 여러 윤리 도덕을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은 여러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이 살아가는 방법이 한편에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계명 다음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사회도덕적으로 간음하지 아니에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레위기에 그 해석이 다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약간 이 감옥에 가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남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네가 갈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남이 행복하게 여기는 그 행복의 근원들, 행복의 이유들을 갖다 남의 가정이 아니라 너 자신의 가정에서 찾으라라는 말씀이 바로 10계명의 한 돌판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초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1계명부터 4계명의 그 관계가 깨질 때는요, 이른바 뒤집어진, 주춧돌이 뒤집어진 건물과 같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6가지의 계명이 깨지면 또 마찬가지로 아예 지진으로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고 위로 폭삭 주저앉은 그러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10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깨지게 되면 다 깨져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깨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말세의 증거들이 계속 성경에는 제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찬가지로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오늘날의 삶의 자리를 적용해 보면요, 오늘날 신문지상에 강단에서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거의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느 폐륜 자식의 잘못 교육을 받아서, 혹은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타고난 인격이 좋지 않아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라고 콕 집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뭐가 되면? 말세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은 바로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고 앞으로 흘러갈 경향입니다. 점점 더할 것이에요. 얼마나 심각해질지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일상화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부모 공경을 하나의, 우리는 그저 눈물 한 방 뚝 흘리고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에요?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언어로 보면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옳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 마음에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 자연적인 본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본래 여기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을 듣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의 뜻이 뭔지 여러분 근거를 아십니까? 생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의 DNA에 감춰진 법칙,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인문과학의 뜻입니다. 사실 이 법칙은 인간의 세계만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훨씬 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합니다. 어미는 또한 새끼들의 걷고 뛰고 나르고 싸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연약한 새끼들이 어때요? 어미가 가르쳐주는 것을 잘 뭐할 때? 들을 때 그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 생존의 법칙, 이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이 어미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요, 윤리 도덕 이전에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어떤 데이터 수치를 내고 이만큼이면 효도고 이만큼 불효야라고, 혹은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어쩌지 저쩌지 감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생존의 법칙이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출애굽기에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 풀어서 알려주십니까?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신의 법칙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라는 옳다란 말과 첫 계명이란 말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옳다는 것은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죠? 생존의 법칙이요,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신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동물처럼 몸에 새겨진 DNA, 본능으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른바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사모하고 있는 5가지의 남녀 부부의 복을,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5가지의 복이 무엇이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이 5가지의 복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 복이 우리 가정이 누려야 할 복인데요, 근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누려야 할 5가지 복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건 무엇과 관계 있어요? 생존의 법칙, 자연의 법칙과 관계 있어요. 사랑을 하든 사랑을 하지 않던, 하룻밤 만났던, 며칠을 만났던 동물의 세계 보세요. 그러면 이 수컷과 암컷이 교미를 하면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요.
땅을 다니는 짐승들뿐만 아니라 하늘 나는 새들도, 저 바다의 고기들도 뭐 알의 형태로, 새끼의 형태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때요?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한 것. 이건 자연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주신 5가지의 복을 곰곰이 따져봤더니 자연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지만 이것만 아니야. 우리가 인간인 것은, 동물 집단이 아닌 것은, 또 애굽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민족이 된 것은 이 5가지 복을 모두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뭐예요?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바 신의 계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것이 옳고 자연의 법칙을, 이게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나머지 더 귀한 3가지의 복,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충만의 복,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며, 건강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스려가고, 세상의 정복 땅에서, 힘의 권세의 전복 땅에서 사사기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동굴을 파고 살았대요. 아니,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며 너희는 살아갈 것이야. 놀랍게 이 복이 어떤 복에 있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삶은요, 자연의 법칙에선 생존은 가능할지 몰라요. 짐승들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충만함의 하나님의 복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출산할 수는 있겠지만, 어제가 그제 9 쌍둥이를 출산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세계 토픽에 나왔는데, 근데 사람 9이냐, 개는, 돼지는 더 많이 출산을 하잖아요. 생육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충만한 삶, 전복당하지 않으며 정복해가며 삶의 자리를 다스려가는 삶은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걸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어요.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충만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족하다라고 착각을 해서 뭐든지 물질이나 학력이나 심지어는 외모를 따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굉장히 풍성한데도,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아도 늘 피곤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요새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제 비밀스러운 일이 없이 계속 공개가 되니까 몇 조 원을 가진 대기업 집안에서 늘 피곤한 일, 늘 싸우고 늘 부족하고 짐승처럼 서로 헐뜯는 일이 발생하는 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가정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부모 공경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요,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충만하게 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심지어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그런 가정은요, 늘 피곤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 있고 독이 퍼져서 그래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정이 하나님 주신 복을 두루두루 균형 있게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래서 한 가정이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아예 부모 공경을 구시대의 산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에도 혹시 그런 의식 들지 않나요?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버이날이라고 하면 야 어머니 아버님 생각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렸는데 이제 그것조차 메말라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초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단어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공경이라는 말을 갖다 여러분 한글 대사전에서 찾아보십시오. 국어 대사전에서 공경이라는 것을 명사형으로 쓰일 때 아주 특별한 뜻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공경의 명사형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말 사전의 뜻이고 성경에 사실은 뜻인데 5장 6부가 있죠. 그 중에서 간장의 기능을 공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가 막히죠.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간장이 하는 기능은 참으로 많습니다. 영양소의 처리와 저장을 합니다. 혈액 성상과 혈액의 양을 조절합니다. 또 요새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담즙의 분비를 제대로 하는 게 간장에서 합니다. 세막 내피계에서 신체를 방어하는 작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학이 발달돼서 이 간장의 기능이 점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간장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해독 기능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갖 독소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독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자녀가 불효자들이다, 부모가 막대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건강한 가정에서조차, 목회자 가정에서조차 저희 아이들이 저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난 이런 상처가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부모는 자식의 상처 없습니까? 있어요.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뭐가 생겨요? 찔려요. 찔리면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독이 퍼집니다. 그 독소가 해결되어야 가정이 충만해지는데 해결되질 않아요. 돈은 점점 많이 갔는데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네요. 사회적인 지위는 높아지고 직급은 높아지는데 이상하게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래도 주변 사람들하고는 좀 유해지고 잘 지냈는데 이상하게 남편 아내의 관계는 그 독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아봅시다. 이젠 싸우지 맙시다.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말씀 뭐가 없어요? 공경함이 없는 사람이 공통점이에요. 기가 막히죠. 가정에 피곤과 독소가 없는 가정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독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아셔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때 너희 가정에 여러 상처들 치고받는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에
이 독소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잘 되고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된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출세한다는 뜻 아닙니다. 충만하게 회복되고 충만하게 누려지고 충만하게 감격하는 것. 놀랍게도 남편과 아내가 잘 살아가면 한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것이 1순위이긴 해요. 가장 기초예요. 하지만 가정이 누리는 충만함의 복은,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복은, 세상으로부터 다스림받지 않는 복은, 물질에 의해서 다스림받지 않으며 병마에 의해서 이 가정이 다스림받지 않고 깨지지 않는 복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가 잘 되며 어떤 사람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 언어와 성경 단어로 사회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 언어, 성경 단어만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애들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랍게 대학의 철학과 그리고 사회학과 윤리학에서 가르치는 지침들을, 그리고 그 기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가고 조합해 가면 갈수록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원이구나. 원뜻이 여기서 나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부모 공경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립서비스로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오늘 아마 5만 교회가 있다는데 강단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엄마 아빠가 나 어렸을 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뭐 이런 설교를 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함의 복을 받으려면 자연에 그저 생명이 늘어나고 장수하고 개체수가 늘어난 복이 아니라 정말 한 가정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60가지의 복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받으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어디에서? 그러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땅에서 잘 되리라. 아,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이 있고, 신앙에는요, 순교자의 상급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내어놓고 희생하고 순교자의 상급들, 그게 뭐예요? 이른바 스티그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인해서 받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상급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매일 눈물 쏟고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충만함의 문을 여는 키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립서비스와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어그러뜨릴 세상의 권세는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고도 때로는 부자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자식의 직급이 높아지고, 때로는 집 칸수가 커지고, 때로는 병이 고쳐지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는 못 누려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 잘 되지 못하게 하신 것. 어느 한편엔 뭔가 주어졌지만 한편에서 늘 삐걱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 한 칸만 내 방 있으면 나 좋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이 모든 아픔과 이 어려움이 해결됐지 알았더니 방 한 칸 새겼더니 다른 데가 더 아프네요. 또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뭐 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 똑바로 하십시오.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이 하나 주세요. 아이만 하나 생겨나면 9쌍둥이를 갖고 나도 근데 또 다른 아픔이 있어요. 왜요?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이유를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했고 무슨 관계가 잘못됐나?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했나? 그 이전에 하나님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뭐 한다? 네 부모를 공경했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개체수 많아지고 통장에 동그라미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5가지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5가지의 복, 여는 키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성경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뭐 한쪽에 늘 부족한 게 있어요. 한마디로 개체수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지위가 높은 게 아니라 아예 노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하 감옥으로 끌어져 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끌려져 내려갔습니까? 장사되어서 저희 사도신경 외우는데 정확한 건 뭐예요? 죽은 지 3일만가 아니라 장사되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신조 고백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취직 안 되고 입시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지만 근데 가장 이 땅에서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공생애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성경의 기록에 별로 없어요. 몇 가지 기록만 있습니다. 2-3절 정도가 전부인데 그 2-3절 가운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 이게 유일한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2가지 중에 하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이 개역성서에는 저기 있는데 개역개정 빠졌어요. 그 부모를 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 장사되어 지옥 끝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실 때 그냥 예전에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의 그 놀라운 권세, 이 권세가 이 충만함의 권세가 예수님 이 땅에 살면 어떻게 사셨다고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사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성세스만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신지 모릅니다. 야 부모에게 이것 좀 드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하고 부모에게 안 주는 너희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도적놈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뿐인가요? 구약의 증언들은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로 이 충만함을 경험했다 나중에 이게 잘못돼서 뺏기지만 하여튼 이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5가지의 복의 충만을 그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충만한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지혜로 잘 관계들을 풀어가고 외교를 잘하고 전투를 잘하고 경제를 잘 만들어서 그가 충만해졌습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의
복음 받으실 줄 몰라요. 그래서 뭐하고? 생명이 커지고 물질이 많아질 수 있으면 충만함이 없는데 충만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솔로몬 임금이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좌, 자신의 보좌 우편에 어머니를 앉혔더라 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머니께 절하고요. 우리로 하면 큰 세배를 했을 것입니다. 큰 절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왕의 진문을 보면서도 어머니를 뒷방에 놔뒀다. 일 끝나면 찾아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앉혔다고요? 우편에, 왕 오른편에 그 어머니를 앉혔더라. 언제까지? 밧세바 죽기까지요.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이잖아요. 근데 다윗하고 뭐 했어요? 불륜관계 저질러서, 부정 저질러서, 그래서 이 다윗의 후첩으로 들어온 여자 아닙니까?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야 라고 다윗과 밧세바 있는 자리에 손가락질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런 아주 몹쓸 여인 아닙니까? 왕이 되어서는 그 어미 존재가 부끄럽죠. 이 신성한 왕가의 혈통에 양반 고관 대적들로부터 이 밧세바 때문에 솔로몬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하지만 자식된 솔로몬은 이 부끄러운 어미를 오히려 임금이 되어서 더 공경하고 높여드렸을 때 과연 누가 그 여인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공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활에서는 그 어미를 공경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의 삶에 충만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솔로몬이 부자였는지, 야,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좋아서 무역관계를 잘해서 부자였단 말이 돼요. 하지만 왜 솔로몬이 이 땅에서 경험했던 제일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지혜가 있어서? 아니에요. 신앙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지혜가 없어도, 신앙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도 적어도 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충만하게 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가르침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굳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로 던져서 죽이려 했어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전하는 말씀은요, 부모 공경이 없이는 이 땅에서 내 남편,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더불어서 한 가정이 누리는 충만한 행복의 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채워지면 또 이게 문제예요. 아비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였는데, 야, 남편이 술을 끊으니까 또 병이 문제예요. 병을 끊으니까 여자가 또 문제예요. 요새 어느 재벌가가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어느 저 고향 본가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병좀 고쳐, 70이 넘어갖고 요양원 들어와 있다 자녀하고 뭐가 문제가 많아갖고 이 병 고쳐달라고 고쳐줬더니
그러니까 건강이 좀 회복되니까 그 70 넘은 또 노인분이 자기 병간호 하던 요양사하고 또 뭐가 맞아갖고 또 가정이 더 시끄럽게 되고, 왜 이런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계속 어지러지나요? 그래서 자식 하나 취직이 되면 야, 이 가정 뭐 어려움 다 풀렸어. 아니요. 근데 또 문제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비밀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비밀을 몰랐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가정에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죽음으로 향하는 그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첫 번째 키가 뭐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요? 아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잘 되고만 주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장수하리라 라는 복도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시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모 공경에만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셔요. 상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럼 네가 이런 상 받을 것이다. 성경에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런 이런 상 받을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이런 상 받을 것이다. 아무 10가지 계명 중에도 상에 대한 보상은 없는데 유독 하나 부모 공경에만은 어때요? 보상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어려워서 그래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로서 들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불효자에 대해서 굉장히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불효자가 있어 하고 타박하는 그 죄가를 더 많이 두는 시각을 가졌는데 제가 대학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카운슬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바뀌었어요. 그게 34살 때 제 머리에 대변화가, 제 믿음의 눈에도 대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두 자식들이 어긋나고 자식들이 세태를 잘못 만나고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부모 공경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세상에 수백 명이 아니라 수백 명,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을 몇 년, 한 7년 동안 만나면서 계속 예배 인도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수련회도 데리고 가고 먹을 거 사주고 하면서 하나하나 내면을 풀어보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엔요,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보다요, 불효자보다 자식에게 상처 준 부모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제 자식이 공개적으로 그러는데요. 아비 때문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상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부모 공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윗세대, 아버님 세대를 보세요. 선배 세대를 보세요. 가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놓고 부모 공경하라고요? 이 불효막심한 놈이라고요? 아니에요. 자,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온갖 상처를 다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되려면
네가 이 땅에 잘 살려면, 네가 행복하게 너희 부모 세대, 네 남편, 아내와 네 자녀들과 함께 한 가문, 한 가정, 민족을 이루어서 형통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데는 굉장히 빠른데, 야, 내가 복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윤리 도덕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들이 잘 살기 위해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충만함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300가지의 복을 두루두루 누리면서 충만하기 위해선 뭐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도 저와 같이 20년 전에 저와 같이 아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부모를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라고. 놀랍게도 공경이란 성경 원어는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독특한 단어가 공경인데, 누구에게만 이것을 사용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셨다고요? 부모에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을 잘 공경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삐뚤어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뭐 지금이야 모르고 일정하게 점점 왕성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점점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신앙조차,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 삐뚤어져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부모에게만 하나님과 동급으로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지러진 세대는요, 점점 한쪽으로 뭔가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비트코인이 대박나서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막 사뒀다가 내려가갖고 잊어버렸는데 한 개에 몇백배가 올랐대죠. 돈 좀 만져볼 수 있어요. 부동산이라 할 것도 없이 저 수원에 빈집 하나 그때 마침 적금 탄 게 있어갖고 하도 후배가 사달라고 그래서 사줬더니 빌라 하나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없다? 충만함,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고, 윤리 도덕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감정이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생명교회 교우 모두가 신앙의 선배들을 공경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